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인데 제가 요한복음으로 해놔. 죄송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짓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룻다 욥바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에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뜨거워야 되고 미지근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솔직히 다른 종교인들 보면요. 성령도 없고 참 복음도 없는데 참 뜨겁게 신앙생활 하더라고. 우리 무슬림만도 못하면 안 되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꼬박꼬박 기도해요. 기독신자가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서 현장에 나가면 지는 이유입니다. 참 우리 모임이 어디 동창회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동창회 모임은 재밌기라도 하지만은 또 그런 모임이 있으면 또 서로 일하려고 서로 회장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시고 참 열정이 있고 뜨겁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도 그 뜨거운 사람들이 사실 다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애국심 있고요. 이래요.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누가 뭐 하라고 안 하면 막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겁다라고 했을 때 막 진짜 막 뜨겁냐? 그럼 우리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힘을 얻으라는 거죠. 어떤 힘이냐 그랬을 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움직였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몸이 가는 거지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생각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죽어버리면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만큼 몸과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뇌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아니죠. 이 세상 창조한 것이 전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의하여 창조됐잖아요.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데 물질이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것에서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을 움직여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면 100% 불신자한테 지게 돼 있어요. 착하려면 또 완전히 착하든가,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한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 착한 것도 아니고 완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뭐 악하게 살 겁니까?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돼요. 영적인 것으로 세상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면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바벨론 나라는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총리까지 올라갔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정말 그 나라 사람보다 10배, 100배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종 다르죠. 그러죠. 출신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힘 얻지 못하면 몸부림치다가 무너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배경이 마귀 소속이잖아요. 영적으로 배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제 쉽게 지치고 힘 빠지고 그리고 널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러니까 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한 달 동안 만약에 그걸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사형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법이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옆에 있었다니까요. 총리예요. 총리가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수석 총리예요. 근데 왕이 그거를 다른 총리들의 말을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뒷일 생각 안 하고 사인했는데 도장 찍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다니까요. 충분히 반론 얘기할 수 있죠. 틀림없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것도 알고 있죠. 전혀 말하지 않잖아요. 조서의 의인 찍힌 걸 보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에는 문 닫고 있는데 문 열고 보라고.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잖아요. 뭡니까? 이게 영권이에요. 우리는 세상 왕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막 의견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 해가지고 다수결로 뭔가 일을 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1000명 중에 99명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잖아요. 다 반대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가면 죽는다, 싸우면 실패한다.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 않냐? 아닙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다 큰 강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겠냐?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거꾸로 됐다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다니까요. 또 여러분 세상 역사, 전쟁 역사 속에는 작은 수로 큰 수를 이긴 경우가 더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갖고 막 뭘 힘을 준비하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 얻어야 돼. 이거를 얻는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문제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지.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해놓고 왜 예배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 아셔야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예배하라고 하는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급한데.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전장이잖아요. 전쟁. 주일날도 막 일해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정 우리 뻔히 아실 텐데 왜 일하라는 말 더 열심히 일해라 막 이런 거 아니고 예배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안식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예배 날짜까지 만들어서 주일이라는 날짜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은 예수님 부활의 날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영적인 힘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수고가 되고 있잖아요. 예배가 수고예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여러분의 건강 회복, 마음 회복, 정신 회복, 영적인 회복, 그래서 한 주 동안 현장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모든 답을 주일날 주시는데 이런 응답과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고 놓치게 되면 주일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죠. 출석 체크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출석 체크한 거 보고 축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 때 흑암 무너져요. 예배 때 여러분 생각, 마음, 몸 치유돼요. 저는 예배하고 나서 치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이 시대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죠. 의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완전히 미개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의사도 없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는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영적인 힘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예배 때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합니다. 예배 다 비밀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찬양은 큰 소리로 해야지. 찬양이잖아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하고 하세요. 이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시간이 뭐냐 그러면요.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 가거라. 그리고 말씀 주셨죠. 너를 큰 민족으로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너와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을 다 주리라. 말씀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그냥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어디에 보내냐?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로 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내야지. 그거 얼마 못 가요. 내가 옛날부터 끈기 하나는 끝내줬지. 끈기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 못 가요. 그런 힘 말고 어떤 사람 의지력 강해요. 아픈 것도 잘 참고. 저는 굉장히 엄살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나 같으면 막 들어 누울 텐데 야, 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의지력이 뛰어나도 조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마음이 힘을 얻고 생각이 힘을 얻어요. 뇌가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뭐 한번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 듣다가 치유되거나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굉장히 힘을 얻거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딱 5분 이거 했어요. 5분. 5분 딱 마음 깊이 그리고 나의 진짜 가장 순수한 중심을 담아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내게 막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을 자꾸 얻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할 수 있는 기도응답보다는 말할 수 없는 기도응답이 더 많아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기도응답이 더 있다니까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기도응답이 많아요. 여러분 약간만 집중하면 돼요.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안 했더라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집중하세요. 내가 말씀 듣고 힘 얻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 찾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졸립니까? 누가 대통령 불러 청와대 간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특별히 막 이상한 병 걸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 부를 리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늘 보좌 앞에 있다니까요.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김무식 목사지. 그러나 말씀 들고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응답받았잖아요. 별로 뭐 그렇게 대단치 않는 제사장 엘리가 한마디 하는 거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아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상황, 사건, 그 사람의 형편없는 모습과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주신 건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역사 일어났잖아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또 겉모습 보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후피한 모습들이 많아요. 실수한 모습도 있고 안 되는 모습도 있고 막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건 겉껍데기예요. 진짜는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히 겉만 쳐다보고는 그냥 뭐 이런 다음에 시험 들고 화내고 분당 만들고요. 원수 삼고요. 불평하고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거는 껍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껍데기 보고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거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병든 마음과 몸,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병든 뇌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라니까요. 뇌에 각인되잖아요. 뇌에. 이 치유되어지면 여러분 생각 틀린 것도 바꿔줘요.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틀린 거 지적질하기보다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지적하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이런 말 듣도 안 하려고 그래. 다락방 하면서. 그런 것이 먹혀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틀린 거 금방 지적해갖고, 아, 내가 그랬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바뀌는 법이 없더라고. 일단 나부터. 그러나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옳은 말이면 기분 나빠도, 그 순간에 기분 나빠도 몇 날 며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있어요, 저는. 자세는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세가 너무 좋죠. 훌륭한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다락방 가가지고 틀린 모습 보고 지적질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갖고 바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 틀린 생각을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면 돼요.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면 우리 인본주의 쓴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게 해줘야 될 건데, 깨닫게 해줘야 될 건데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막. 저도 옛날에 많이 한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알아들었다 해도 오히려 시험 들더라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별로 없어요. 그런 큰 그릇이 별로 없어요. 일단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 바뀌어요. 치유되고 변화되고 틀린 거 있으면 바르게 잡히고요. 어그러진 거 펴게 되고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 이게 치유돼야죠. 생각 그리고 마음. 참 이 마음은 이 상처. 여러분 마음에 상처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죠. 아니 흔적이 아니죠. 아예 고름 질질 나오는 그런 지금 ing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부분 건드려버리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폭발하게 만들 수 없어야 돼요. 뚜껑 열릴 수 없어야 돼요. 왜 상대방 말이 내가 뚜껑 열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건데.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럼 여러분 신앙 딱 고백하고 보세요. 다니엘처럼. 그럼 너 뜻대로 되겠냐? 아무리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반대하고 다 해보세요. 하나님 막을 수 있나? 못 막아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절대어냐. 절대로 못 막기 때문에 절대 미션. 그죠? 절대로 못 막기 때문에 절대 능력이에요. 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막습니까? 누가 막냐? 본인 자신이 막아요.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본인 자신. 못 간다는 본인 자신. 그 힘 빠진 줄은 모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그야말로 다 이렇게 참 평안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화내지 않아요.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삐집니까?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삐진지 몰라. 눈은 진짜 눈빛은 사람 못 감추죠. 눈빛 보면 금방 삐진 줄 알아요. 딱 보면 얼굴 색깔도 바뀌어버리네. 여러분요, 막 불신하게 딱 빠지잖아요. 얼굴에 온몸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벌써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죽어요. 인상 보면요, 푸르죽죽해지고. 그래 놓고는 뭐, 얼굴 이뻐지려고 그렇게 화장 두드려 보세요. 그래도 안 펴져. 여러분, 이래 되면 여러분 완전 미용. 마음이 펴져야 얼굴도 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이요. 싹싹 펴버려요. 저는 이게 4살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4살 때부터 된 거지, 제가, 너무 마음이 주름져가지고 이래 된 게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화학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고선우 권사님 알 겁니다. 그 화학 선생님. 우리 이름이 송정인데, 키가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우리는 키가 작으니까 앞에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선생님 그 탁자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인상 쓴다고 나보고. 근데 옆에 놓으면 내 친구는요, 이거보다 더 인상이 더러웠죠.
그 애를 잡고는요, 2층 그 창문에다 들어오고, 이거를 던져부러 말아 이런다니까. 얼마나 힘도 좋고, 태권도가 몇 단이라 하더라. 그 학 선생이. 야,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요거는 이제 안 써야 되니까, 요렇게 하니까, 눈 이상하게 뜬다고 또. 진짜. 전혀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 선생님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요, 서밋이에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면요, 비행기는 어디로 가냐면은 구름 위로 가거든요. 구름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막 번개치고 막 별짓 일어나도 구름 위에 가면 화창하거든요. 화창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짜증내고 뭐 불 켜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서밋의 상태라.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싸우네. 저 양보하면 될 거를 저거를 굳이 저거를 지가 갖겠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어제가 우리 사모님 조카 결혼식에서 갔어요. 갔는데 난 결혼식 가가지고 슬픈 적은 처음이에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저는 슬프더라고. 왜냐면요, 우리 이제 처남 또 그 처형, 처남과 그 부부, 와, 복음전에서 영접 여러 번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고 막. 근데 아무래도 또 끊어,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 운동 이거를 다락방 가고 그래 또 끊어지고. 요즘에 또 복음도 없고 예배도 안 하고 있는데 일은 잘 돼버렸어. 일은 잘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기고만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이렇게 된다고. 나는 그것도 슬프고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결혼을 딱 하는데 이제 소방대원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전혀 행복 없을 텐데.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저러는데 나는요 마음이 슬프더라고. 화가 나고 도대체 이 가문은 어떻게 복음 언제 받을까 막 이런 생각. 사실 이 교회 바탕이 뭐냐 그러면요, 저희 장모님이 헌금해 준 거예요. 다는 아닌데 그랬다니까요. 야, 그것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그 바탕 위에 있는 거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내려다보면 남들 다 좋아할 때 여러분 슬퍼요. 서밋으로 내려다보면 남들 다 슬픈데 여러분 기뻐요. 달라요.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의 응답은 다른 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눈도 틀리고 가치관도 달라요.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이거 누리는 시간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딱 서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 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자기도 안 흔들리게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여러분한테 상담하러 와요. 다니엘 보세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진짜 문제 생기면 이 사람한테 물어본다니까. 왕도 사실은 지가 도장 찍었지만은 늘 중요한 문제 생기면 다니엘한테 와서 물어봐요. 좀 해결 좀 해주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있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 세상 썸이 됩니다. 사람들 살리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24시와 25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24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집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집중한다는 말. 25시는 뭡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5시 능력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하지도 않고 싸우고 이겼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전혀 입씨름 안 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버린 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자신데 아무리 세상의 임금이 군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5시 능력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을 버러지로 알았다니까. 유대인들이.
밟으면 밟힌 대로. 발로 차면 무너지고. 그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유대인들은 다 무너졌고 멸망했고. 그 마가다락방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게 온단 말이야.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 영원한 축복 나타나요. 여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문화싸움이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를 만드는 거. 이 상태를 만드는 걸 보고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래요. 저는 심란할 때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힘 빠질 때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때 뭐 하느냐? 이렇게 건강관리도 할 겸. 항상,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그래요. 보면 항상 여기 이어폰 낍니다. 그리고 계속 메시지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먼저 메시지부터 딱 듣고요. 그리고 조금 심란하다. 좀 집중 들어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나면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던 불신앙과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불신앙이 큰 것은 오래 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통은요, 한 5분,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주권 속에서 잠깐 기도하고 나는데도 굉장한 힘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기 안 하고. 그럼 교회 목회하다 그만 사람 너무 많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아직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소망으로 탁 차요.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이래도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난 게 제일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놈의 교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힘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뭐 하면 돼요? 메시지 들으세요. 시스템 만드세요. 이걸 회복시키는 시스템. 일주일 내내 불신앙 말 듣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로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막 거리처 좋은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영업사원 소비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내 물건 사줄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찾죠. 그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또 만나야 되잖아요. 중요한 길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막 이렇게 뇌물을 쓰고 그러는가? 그 길 찾느라고 그래요. 여러분 줄 뇌물도 없잖아요. 그리고 줄 필요도 없고.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이 길인데 뭘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언약 가지고 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현장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요. 인도란 말 알죠? 이게 장애인을 끌고 가는 개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뭔가 위험이 나타나면 신호를 주고요. 멈추고 안 가고요. 또 신호등 이렇게 제대로 안전하게 건너. 이게 인도에 이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개가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은 그 장소에 어떤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인가 하게 되고 어떤 문제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이렇게 성령인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말씀 이루는 능력 있는 너희 천사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딱 이 영적인 시스템과 힘 가지고 말씀 붙들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 일을 천사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준비한 곳으로 하나님 딱 예비한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에 예비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준비 이거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서 엄청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줄 것들을 잔뜩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 받아요. 알아채고 눈치채고요. 예비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는 예비된 축복이 현장에 가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멘. 못 봐.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뭐야?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가려져 버리고 딱 불신하고 가려져 버리고. 그럼 불신하고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서 떠나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도 불평불만이에요. 그런 만남을 주셨는데 원수 삼아버려요. 이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지금까지 메시지 쭉 나왔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문제를 통해 성령인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문제를 통해서 흑암이 드러나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확 드러나는데 우리는 문제 보고 겁먹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문제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 바라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문제 속에 있는 흑암은 확 무너져 버리고 문제 속에 숨겨진 축복만 딱 남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 믿고. 뭔가를 해버려요, 자꾸. 여러분, 이 속에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왔을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숨은 축복을 보는 겁니다. 숨은 거. 감춰진 거. 그래서 밭이 감추인 보아예요. 여러분의 현장은 이렇게 축복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거 하나님 자녀의 인생길입니다. 못 보니까 전부 이게 나를 막 얽매이고, 불신하고 시달리고, 다 관계가 틀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현장이 이렇게 바꿔지게 된다. 자,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 귀신 역사하거든요. 사단 귀신 세력이 역사해요. 이것들이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욕을 뺏어가요.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신자들에게 평안을 뺏어가고 믿음을 뺏어가고요. 마음을 쉽게 만들고요. 불평과 이렇게 분쟁 속으로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분쟁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시험 든 줄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딱 뺏어가 버려요. 그럼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내게 참 평안과 참 감사를 안 와요. 그러면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늘 하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어제 한 말씀인데 또 은혜가 돼요. 그리스도가 또 답이 돼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죠. 은혜가 회복되지죠. 그래서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하죠. 또 들려주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돼.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 승리의 말씀 얼마나 감동되고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걸 1000번이라도 또다시 들어도 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오늘 저 말씀 나온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뭔 나오겠다.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항상 문제 이런 걸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이게 전부 축복으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축복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응답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흑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저절로 무너져 버려 지가. 그래서 다니엘 가만히 있는데 죽으면 죽으려 하고 있는데 저절로 적들이 무너져 버려. 저절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죽었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들이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딱 성취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급 중에 상급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상치.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속에 이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위드하시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이게 되죠. 이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이거 언제 하지? 참 어쩔 수 없어요. 예, 룻다와 엿바보구마. 수요일에 오세요. 너무 중요해. 여러분 이 시스템을요 현장에서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여 시간을 꼭 가지세요. 메시지 들으세요. 훈련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매일. 하루라도 빼지 말고. 아시겠죠? 김윤영 집사님. 요즘 안 올리대? 반복. 아, 반복하고 있어. 반복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 이제 다 들었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착각이었구만. 여러분, 들으세요. 저렇게. 계속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겁죠? 엄청.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뜨거워. 막. 딜 것 같아. 그리고 공예배. 같이 함께 뜨거워지는 시간. 공예배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이 셀 수 없는 응답으로 지금 하늘 위에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 성공한 사람 보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다. 참 축복이 많겠구나. 응답이 많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뭐 지금 아무 문제 없어도 예배 안 되는 사람은 막 저걸 어쩌지. 저러다가 큰 문제 만나보면 덜커덕 넘어질 텐데.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를 염려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에게서 불신앙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 좀 해주세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힘인데 우리는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아주 서밋으로 회복해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증인으로서 세계복음화 237의 축복 속에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일 만큼 서밋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일 만큼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